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정을 꾸리지만은 사실은 결혼 생활 시작부터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만큼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행복이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 역시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기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고 여전히 힘들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자기, 결혼도 내 행복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축복받기 위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를 위하여. 이게요, 얼마나 기본적인 바탕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이 바탕이 딱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여전히 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내가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린 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줄 몰라요. 갓난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배가 부르고 좋으면 방긋방긋 웃어도 조금만 불편하면 울어대 버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교회로 세우잖아요. 교회로 세운다면 내가 지금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아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교단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3시간 기도, 3시간 말씀, 3시간 전도. 교회도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처음에 세워질 때 333 운동해 가지고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보고 3시간 전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로 세워지는데 그런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목회자로 세워지다 보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완전 원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이라는 말을 늘 들었어. 10년, 20년, 30년을 들었어. 근데 여기에 감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오늘 올해는 하나님이 네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그냥 되냐는 거예요. 목회자로 파송된 사람부터 벌써 생각이 딱 달라야 돼요.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냥 내 가정은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한 게 계속 힘들고 불행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셔서 그럼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나부터 하나님이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사고, 이기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기서 구원시키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이고 얼마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꾸렸는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은 내려놔라. 더 이상 너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십자가의 복음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이걸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게 나의 개인적인 탐심과 욕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주께 받은 은혜,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딱 생각해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는데 내 생각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가 돼요. 이 목사인 제가 이 서울 기쁨을 교회를 제 생각대로 한다면 제가 강남에다가 교회를 세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서 딱 보면 아주 좋은 건물이 있어요. 제가 그 건물도 들어갔어요. 거기 옥상에 5층 옥상에 건물이 아주 멋있어요. 명품관이에요. 명품관인데 그 위에 옥상은 다 비어 있어요. 제가 '아 여기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지금도 제가 저희 거실에서 소파에 앉으면 딱 보이는데 이 지금 크리스마스고 연말에는 그 건물을 테두리를 쫙 해서 불을 딱 했는데 그 위에 십자가만 딱 세우면 딱 교회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가서 "야 여기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제 입장으로 제 중심적으로 해서 바로 거기 교회 세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은 거기 딱 교회 세웠으면 건물도 새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에스카레이터에다가 5 층은 5 층은 야외 정원까지 다 있어. 다 비어 있어. 요번에 또 한번 갔더니 미용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올라가면서 "한번 여기 한번 다시 가 볼래?" 미용실이 들어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이거 했으면 좋고 여기는 이게 했으면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 개인 생각이었으면 거기 딱 교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주차장도 뭐 엄청나지. 명품관이지. 근데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내 좋은 대로 있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성도들이 훨씬 편안하고 좋도록 저는 매일 장거리잖아요. 지금 몸이 뭐 말이 안 거든요. 이 지금 서 있는 것이 감사해요. 이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지금 제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오늘은 절정에 달했어요, 아픈 게. 나 개인 목사의 개인의 생각으로 있다면 절대로 이 서울 기쁨 교회 강남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들이 교회가 되기로 한다면 파송돼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욕심과 생각으로 있다면 절대로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임마누엘 교회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 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삶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 가족들의 사망으로 달려가는 가족들을 생명으로 거치기 위한 하나님이 교회를 선포했는데 어떻게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상식인 나의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라. 예수의 옷을 입으라. 나에게 먼저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 말에 새 옷을 입으라는 거는 예수의 옷을 입으라. 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딱 되었다면 내가 예수의 옷을 딱 입는다는 거는 나로 하여금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삶의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음 가족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그래도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교회라도 다니게 하려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다가는 오히려 나도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잖아요. 이 거룩은 세상 방법과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데 대하여 이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도입했어요. 굉장히 많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예배 형식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고 하니까 교회에서 도입한 것들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도입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운동 동호회, 등산 동호회,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데서 하는 모습들이. 그죠? 사회에서 하는 바자회처럼 바자회 뭐 이런 것. 그래서 선한 일,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이렇게 아니면 막 교회에서 이런 일만 으쌰으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들어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참 좋기는 한데 '교회와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여기도 괜찮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던 기존 교인들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되냐면 이들이 세상 쪽으로 나가 버려요. 참 놀라워요. '교회는 다르네. 이게 뭐야? 나한테는 처음에는 불편해. 처음 불편한데 이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세상하고 완전 다른 세계네 하는 걸 딱 깨닫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람은 많아졌는데 사람은 많아졌어요. 양적으로 부흥했죠. 사람은 많아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돼 버렸다니까요.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가족들이 뭐야 불편해 거부 반응할 거룩을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과거에는 내 중심적으로 나 편안한 대로 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그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내가 딱 말씀으로 예수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거룩이랬잖아요. 세상과 다른 모습, 육신의 것을 버려라 이랬잖아요.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래. 육의 일을 죽이라.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거, 탐심, 줄이라. 버리라고 아니고 죽이라고 해요. 내가 과거에는 그걸 위하여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이거 내 육체의 생각에 요구하는 것들을 죽이라.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의 육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우리가 여행 다닌다고 주일 예배도 안 지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코로나로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코로나 풀어지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게 되면 다닌다고 야단일 거예요. 예배 없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 나로 하여금 내 육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죽여라. 만약에 그걸 죽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과거에 내가 살아있던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나의 생각으로 있던 것들 이걸 내려놓고 이게 왜 내려놔지지 않냐면요. 내가 말씀은 내려놔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심하게 죽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죽이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돼 있는데 하지 않는. 순종 왜 순종하지? 순종이 안 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순종하지 않죠. 죄 왜 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죄를 지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당연히 진노고 사망이고 멸망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 원래 내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과거의 나의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온전히 설 뿐 아니라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모습을 입으로 예수 믿어 교회에 나와 말씀 읽자 기도해 이게 아니고 내가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그들이 좀 다르네. 올해는 엄마가 좀 다르네. 올해는 이상하다. 내 아내가 좀 다르네. 올해는 내 남편이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이 내가 인식을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여기 보니까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래 돼 있거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는 내가 원래 기질이 있는데 새 사람,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면 나의 원래 내 모습은 선악의 지식이 언제 내려져요? 죽을 때 내려지는. 예수님이 가시가니 십자가에 죽을 때 내려졌잖아요. 이게 내가 죽을 때 내려지지 죽지 않냐고는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질이 좀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막 올라오는 것이 이게 죽지가 않아요.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 이게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새 사람을 입어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기질이 있는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제가 이제 목사의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옷을 딱 입고 나니까 제가 어 제일 먼저 저에게서 없어진 것이 뭐냐면 친구예요. 제가 친구가 참 많았거든요. 내가 목사가 되고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친구 없어요. 예수님이 친구예요. 다르니까. 제가 형제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 형제들 물론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삶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전에는 뭐 2-3일에 한 번씩 통화했다면 지금은 일체 없어요. 저한테 전화도 안 해요. 내가 전화할 때만 통화해요. 그래야 돼요. 목사의 옷을 딱 입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좋아하던 것, 나에게 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옛 모습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벌써 볼 때 달라요. 우리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가까이 많이. 나한테서 뭐가 있을 것 같이 보였나 봐. 그래 이야기 많이 해요. 나중에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연락 안 해요. 목사라고. 저한테서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인다고 "어디다가 투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했더니 놀래 가지고 "어디 투자하냐."고 막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막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 내가 목사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 저의 간증과 함께 그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목회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가 내 안에 거하니까. 나는 내 예수가 내 안에 이제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도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이거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옛날에 과거의 내 모습은 이게 왜 분내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분내고 노하고 악의 비방 뭐 이거 뭐예요?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막 이렇게 하던 내가 이제 예수의 옷을 딱 입으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내가 먼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들이 나를 볼 때 '달라졌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었지. 나를 보면서 '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나를 볼 때 나와 예수가 하나 되잖아요. 나와 예수가 하나 되니 이제는 내가 더 많이 보여야 돼. 예수가 더 많이 보여야 돼요. 나를 통하여 그들이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직도 내가 많이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더 많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옷 입혀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악과 먹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가죽 옷을 딱 입혀줬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건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모습 있잖아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너무 많은 걸 예수의 옷으로 가려준다는 거예요. 아담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죽 옷으로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새롭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나의 수많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있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딱 입혀서 너는 새 사람이야. 이제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딱 가려준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주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푹 하면 자빠져. 순간 내 생각이 들어와서 툭 한마디 던지면 그게 자빠지는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가려졌음에 이제는 주께서 지어준 옷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려졌음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여전히 내가 나가면 안 되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예수의 옷에 걸맞는 모습으로 서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아직 걸렀어. 그 교회 다니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오직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집사는 잡사고 목사는 목사라는 말을 하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나를 돌아봐요.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시작하라는 건데 우리는 나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 왜 가족들이 안 따라올까? 언제나 저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설까? 막 그것만 안타까워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보이냐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죠. 예수에게 주목되죠. 왜?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보여야 된다. 내가 예수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뭐라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여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여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여. 말씀이 풍성하다는 건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말씀으로 살지를 않아. 이건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막 50독 100독 했다는데 이 성경으로 막 정죄하고 지적질만 해. 이거 말씀 풍성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지식만 가득한 거죠.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말씀이 풍성하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가 그냥 흘러넘치는 거죠. 나가는 거죠.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내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가를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볼 때에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이제는 선포한다고 교회 이름을 딱 올리고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함께 내가 말씀이 풍성하여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엄마가 우리 집을 갖다가 교회로 선포하더니 엄마가 좀 전에하고 다르네? 이게 나와요. 그래야만이 가족들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궁금해지겠죠. 직장 동료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애는 혹시 좀 달라. 우리하고 저 바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여. 근데 그 바보가 너무 행복해.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은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안 행복해. 근데 저 바보는 다 내려놓는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어디에서 와? 예수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안 해주니까 짜증 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바라고 바라시는 거. 예수께서 내 가족에게 뭘 바라겠어요? 교회 다니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녀가지고 더 악하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가 덩지그는데 오히려 상처되는데 가정에서 교회가 되어서 엄마를 통하여 아빠를 통하여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진 자를 통하여 예수가 보일 때 그 예수가 너무 좋아. 그 예수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도 목사고 남편도 장로이고 여러분들 권사고 집사고 하는데 오히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아이들이 교회 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기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을 교회로 세우겠다는 거는 철저하게 나를 다시 돌아봐. 남편에게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나 행복하게 해줘. 돈 벌어와 뭐 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뭘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 아내가 맨날 밥 해주고 자기 옆에만 있어주기를 원했다면 남편들은 그 아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뭘까? 내가 보는 눈이 예수의 눈으로 아내를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소중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 공부 잘해주면 내가 원하는 걸 막 바랄 때는 다 마음에 안 들어.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예수의 눈으로 그 자녀를 딱 바라보면 그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르 바라보는 게 달라. 자녀에게 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화 안 내죠. 야, 어떻게 너가 우리 집에 이 복덩어리로 와서 오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니, 아, 멋있는 놈이야. 이렇게 말해줘야죠. 우리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겠다는 거는 이제 우리 각자를 목회자로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다는 거는 나의 인식이 옛사람의 모습, 내가 욕심내고 탐심내고 세상으로 바랐던 건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가 보이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뭘로 하라고 해요? 말씀이 네 안에서 풍성하게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로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데 철저하게 목사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절대로 여기 서지 못해요. 절대로 서지 못해요. 같이 사는 장로님은 알아요. 새벽 4시 반만 딱 되면 일어나서 말씀 묵상. 지금 새벽기도 안 나오는 주일날도 4시 반에는 여차없이 일어나요. 지금같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는 제가 오전에 교회에서 충분히 말씀 묵상을 해요. 집에 가서 또 해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이제는 당신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 이러면서 제가 가까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야죠. 다음 날을 향하여. 훈련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가정이 교회를 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훈련하고 있나를 여러분이 돌아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